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은 아닌데 이 청지기의 경우는 노예도 아니에요. 월급을 주고 고용한 왜 예전에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죠? 재산 관리는 마스터 플래너에게 맡기시고 여러분은 인생에 투자하세요. 뭐 이런 말들. 재산 관리인이에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증식시키는 재산 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주인이 듣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우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일에 사용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게 말하죠. 내 귀에 들리는 이 말들이 어찌 됐느냐? 네가 지금까지 내 재산을 가지고 운용하던 그 일들을 세마라. 네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거다. 두 가지 내린 거죠. 업무 보고 그리고 해고 통지, 불명예 퇴직이죠. 이 청지기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정말 불의한 청지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내 직업을 빼앗으면 내가 어떡하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직업을 잃으면 땅을 파서라도 먹든지, 땅을 파서 먹을 건강과 힘이 안 되면 남에게 구걸이라도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둘 다 싫은 거예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면서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렸어요. 이런 거를 JQ가 높다고 그래요. 잔머리 지수죠. 네.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렀어요. 두 사람이 예로 나왔지만 이 두 사람만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불러서 다시 쓰게 하는 거예요. 네. 자기 집으로 이렇게 내가 직업을 잃어버려도 영접해 주겠지 하면서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느냐고. 기름 100마리라고. 그러면 얼른 그 100말 채무증서 찢어버리고 50마리라고 쓰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고. 100석이라고. 그러면 얼른 찢어버리고 여기 앉아서 80석이라고 쓰라고. 그러면 지금 그 주인에게 빌렸던 사람들은 50% 또 20%를 빚을 탕감받은 효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근데 8절 그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이래서 이 비유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홍군형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주인이. 자기 재산이 지금 반이 날아가고 20%가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청지기에게 주인은 칭찬을 했을까요? 이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 요소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5절, 레위기 25장 36, 7절,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포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꾸어줄 때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어느 집이나 부자나 가난한 집이나 밀이나 기름 같은 것, 감람류 같은 것들은 조금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 어릴 때 시골에서는 쌀 같은 것이 화폐 대용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편법을 쓰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는 않지만 밀이나 기름 이러한 것들을 빌려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받는 거예요. 율법 해석을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지요. 그런데 이것을 주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개 이렇게 청지기에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지기는 자기가 알아서 예컨대 감남류 40마리라고 해보세요. 40마리를 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 이자를 10마리를 빌려서 50마리를 받든지 20마리를 덧붙여서 60마리로 돌려받든지 그건 청지기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다급하면 이렇게 높은 이자의 돈이라도 빌려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평판도 안 좋았을 것이고 청지기에 대한 원망도 자자했겠죠. 그 사회에서. 왜냐하면 이 청지기는 높은 이자율을 먹이니까요. 그런데 그것 그대로 주인의 곳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40말의 기름을 빌려주면서 50말 정도 이렇게 주인의 창고에 넣고, 그러니까 주인의 창고에서 40말을 끄집어내 가지고 빌려주면서 주인의 창고로 들어가는 건 10말만 더 들어가는 거, 50말 집어넣어주면. 그럼 100말 받으면 나머지 50말은 누구네 창고로 갈까요? 자기 집 창고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의 권한이에요. 엄격한 주인의 경우는 이자율을 딱 정해주기도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자는 예컨대 40말을 빌려줄 때는 10말의 이자를 받아라. 20말의 이자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자를 정해주는 주인들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청지기들이 알아서 이자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못된 청지기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 중간에서 자기 집 창고를 채우는 그러한 못된 짓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대로 하면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니까 이자 받은 것까지 다 주인의 곳간에 채워야 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곳간을 채운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업무 보고해라. 너 해고다. 큰일 났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이 사회에서, 이 동네, 이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파면되면 어떤 주인이 나를 청지기로 다시 고용해 주겠어요? 그러니 재취직하기도 불가능할 것 같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 수치스럽고, 그렇게 생각한 주인이 청지기가 한 사람씩 부른 거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고민했어요. 왜 밀하고 기름하고 디스카운트 해주는 율이 작은가? 왜 기름은 반을 잘라줬는데 밀은 20%만 잘라줬는가? 공부해 봤더니 이래요. 감남류는요, 찌꺼기나 불순물을 섞어서 이렇게 많이 낼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은. 그렇죠? 그래서 부풀리기 쉬워서 할인율이 높은 거예요. 가득강이 이렇게 센 거죠. 밀은 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0%만 깎아준 거예요. 설득력 있죠? 네. 자, 그럼 이런 식이죠. 사실은 40말 빌려주면서 기름 100말 쓴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875갤론 이러는데, 이게 감람나무로 치면 150그루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죠. 150그루의 나무에서 감람류를 짜야만 기름 100마리 나오는 양이니까요. 얼른 여기다가 50마리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주인의 것 한 40말 빌려주면서 10말 정도 해서 주인에게 원금 손실 없지요. 이자도 조금 붙여야겠죠. 주인에게 원금 손실 없이 이자도 조금 더 붙이면서 그 다음 자기 몫으로 돌아오려고 챙길, 어차피 청지기직에서 해고되면 자기 몫은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거 50% 깎아준 거예요. 밀, 기름 50말. 그 다음 다른 사람 불러.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 빚졌느냐고. 밀 100석이라고. 그러면 한 밀 60석이나 70석 빌려준 거예요. 한 밀 70석 빌려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의 목 한 10석 이자 더해서 여기 얼른 찢어버리고 80석이라고 쓰라고. 이것도 한 석이 36리터쯤 되니까 3600리터라고 하는데 엄청난 양이라고 그래요. 밀도. 그러니 20% 깎아주고 주인의 원금 손실 없으면서 이자 자기 몫으로 어차피 돌아오지 못할 것 해고당하면 자기 몫의 이자를 띄워버리고 주인의 이자를 팍 줄여가지고 증서를 채무증서 다시 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빚진 사람들 하나하나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내가 해고당한 후에도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해서 멸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자, 이런 청지기의 행동을 주인이 비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채무증서는 이미 찢어졌어요. 새로운 채무증서가 쓰였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금 율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원칙적으로 동족에게 빚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고리대금업이 불가능해요. 이게 율법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파명령이에요. 그런데 지금 편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청지기가 행한 것을 다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기름 100석이라고 100마리라고 쓰라고 밀 100석이라고 다시 쓰라고 주인이 이럴 수가 없어요. 증서도 없어져 버렸거니와 만약에 주인이 이 상황에서 청지기의 행동을 비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이 주인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비난받느라고. 그러니 이 주인은 좋든 싫든 이 청지기의 행동을 승인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지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인이 다소나마 자기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잘했다고. 그 못된 청지기 아주 높은 고율의 이자율을 받아먹으면서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궁핍했어요. 하루 두 끼도 못 먹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처음 갔을 때 너무 가슴 아픈 장면.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점심을 이렇게 교회 운동장에다가 점심이래야 우리 큰 손바닥만한 만두, 백어자라고 부르는 만두하고요. 과일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것을 먹는데 아이들이 자꾸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더 먹어도 되냐고. 먹으라고. 너무 좋아하면 써먹는 거예요. 먹고 나서 와서 또 물어요. 목사님 나 또 먹어도 되냐고. 먹으라고.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이나 할까요? 얼마 안 했어요.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교회 성경학교에서 점심을 주니까 그렇게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더 먹어도 되냐고. 더 먹어도 되냐고. 마음껏 먹으라고. 참 굶주린다라는 거, 가난하다라는 거 괴로운 일이에요. 농사 짓고 나면 30-40% 정도 로마에서 빼앗아가요. 세금으로 바쳐야 돼요. 로마 제국 세금법도 이런 식이에요. 요거하고 좀 비슷한데요. 어느 지역의 세금을 로마 제국에서 딱 정해줘요. 예컨대 양재 이동에 주민세 1억 딱 정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세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1억만 주면 돼요. 양재 이동에서 1억의 세금을 걷는 세리는 없지요. 자기들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 높여서 잡아가지고 거의 세리들은 깡패들을 동원해서 다녔어요.
깡패들과 함께 세리들이 그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의 강제로 뜯어내고 로마 제국에 바칠 만큼 바쳐놓고 나머지는 더 버는 만큼 긁어 모으는 만큼 자기들의 수입이 돼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이방인인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가난한 백성들의 등쳐먹는 아주 고혈을 뽑아먹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매국노요 죄인들이죠. 그 세리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면서 같이 식사하고 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걸림돌이겠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로마 제국에서 뜯어가요. 세리들이 또 뜯어가요. 백성들은요, 먹고 살기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늘 배고파요. 늘 빚에 시달려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높은 이자율에 그래도 좀 신용이 있고 그래도 생활이 괜찮으면 이자율이 싼 은행권에서 담보를 내세우고 없겠지만 그것도 안 되는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 사채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덕업자에게 걸리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이 청지기를 다그치면서 자신들의 부담이 줄어들었잖아요. 그것을 주인이 비난해 보세요. 자기 입속 차리기 위해서 못 살아요. 그 사회에서 이 주인도. 그러니 이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께서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불의한 청지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 선한 청지기, 올바른 청지기 아니죠.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면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다음 주 단기 선교 다녀오고 그 다음 주에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텐데 오늘은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절에 있는 우리는 청지기다는 것. 15장에 세리와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그 세 번째 비유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해버린,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린 탕자의 비유였어요. 이제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비유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원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곳간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관리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물질도 자녀들도 가정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나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럼 청지기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주인의 곳간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유하게 하는 것. 이 악하고 불의한 청지기처럼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배 채우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의 경고지요. 특히 이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업을 한답시고 목회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집은 부유하게 하지 않고
자기 집 부유하게 만드는, 고급 승용차 몰고 다니고 좋은 사택에서 살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되기가 너무나 쉽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뜨인돌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어거지로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주시는 만큼 하시면 돼요. 오늘 웩 선교회 한국 본부장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지금 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빌딩의 장로님 건물주께서 반값 정도로 제시하면서 웩 선교회에 사시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제안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기도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모두가 다 우리가 이 교회에 이 건물을 사자, 빌딩을 사서 전체 훈련과 선교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자라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금을 하고 펀드레이징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일이 잘 진행되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변수가 생겼어요. 그 건물 주이신 장로님의 제안이 반은 지금 주고 나머지 절반, 반을 깎아주면서 나머지 절반은 10년 후에 갚으시라고, 되는 대로. 이런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참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그래요? 양도세? 양도세. 양도세가 억 단위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주인 장로님이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내면서 이렇게 사야 되는가? 아니면 그러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건물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분은 대표시니까, 이 선교사님은 대표로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여러 달째 해오면서 그 일들을 추진했잖아요. 하니까 이 세금을 좀 낮추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겠고, 또다시 좀 더 펀드레이징을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데 조금 마음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거나 편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부담을 져가면서까지 이것을 매입하고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겠다 하고 계획을 포기하고 접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마음 힘들지 않으셨느냐고. 그 과정에서 힘들었다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느냐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거느진 대표가 중요한 정책을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추진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변수 때문에 얼마든지 편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을 때 대표로서의 마음의 부담이나 리더십의 타격이나 그런 것들을 염려하면서 힘들지 않았느냐고. 힘들었다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정답 뭐예요? 이건 내 사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이잖아요. 역시 고수들은 달라요. 이게 청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교회에 모였어요.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은 사역의 열매들, 더 많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럴 필요 없지요? 우리는 이 사업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주인께서 많이 맡기시면 많이 하면 되고, 조금 주시면 조금만 하면 돼요. 어거지로 세상의 기업을 키우듯이 욕심껏
편법까지 다 동원해 가면서 성도들을 다 쥐어 짜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주인 행세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만 하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6학년 때 선생님 가끔 만나거든요.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교장 선생님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저희 맡았을 때는 청년 회장이셨었는데 지금 이제 은퇴하신 할아버지. 가끔 우리들 만나면 그래요. 내가 니들 공부 못한 거 다 안다. 공부 못한 엄마 아빠 밑에서 얼마나 머리 좋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겠니? 애들 너무 다그치지 마라. 애들 마음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다. 아이들 격려해 주어라. 그래야 아이들이 더 의욕 있게 공부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해야 실력도 잘 자라난다. 내가 평생 교육자로서 살아온 결론이다. 그런 말씀 가끔 하세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내가 청직이니까 잘 키우고 싶지요. 이왕이면 명문대학도 보내고 싶고요. 좋은 직장도 가지게 하고 싶고요. 신앙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정말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 재능, 달란트 주시는 만큼, 한 달란트 준 애한테 5달란트 받은 것처럼 다그치면 그 아이는 죽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하나님 주시는 만큼.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고 싶으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 보내시는 만큼.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로 올 수 없다. 내가 얻을 수 없다. 하나님 주시는 만큼. 많이 주시면 많이 하시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시고. 이게 청직이에요. 청직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편법과 불법까지 사용하면서 마치 남들만큼 열매와 결실을 달성하지 못하면 패배한 인생이나 되는 것처럼 땅이 꺼져라고 한숨 쉬면서 어거지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그런 식으로 억지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 주시는 만큼 범사에 절제와 자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하게 노력합시다.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일, 미치지 못할 큰 일,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 꿈꾸면서 억지 부리지 맙시다.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우리는 청직이라고. 뜨인들교회 성도들 많아지니까 좋기만 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성도 몇 명 아니었을 때 진짜 행복했어요. 그때는 다 한 가족이었어요.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지금은 그게 불가능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청직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해요. 많이 주시면 많이 하고 적게 주시면 적게 하면 돼요. 단 우리는 청직이니 주인의 창고와 주인의 곳간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의 곳간을 풍요롭게 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 많이 이익이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에게 많이 이익을 가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25장을 떠올려야 돼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곳간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중에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뜯어내가지고 목사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예배당 크게 넓게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짓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곳간, 주인의 곳간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하고 싶으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돈 쏟아붓고요. 너희 중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쏟아부어는, 그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 땅에 굶주리는 사람들, 너무나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좋은 이웃 되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곳간, 하나님 주인의 곳간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돈 중심의 인생에서 사람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돈돈 했어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 채우는데 돈에 미쳐가지고 주인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해고 통지 딱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돈을 포기하고 사람을 얻기 시작했어요. 돈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삶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는 청지기다.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돈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인생으로 전환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들이에요. 사람들을 친구 삼아서 천국의 항구에 함께 가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